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원래 표를 정했습니다. 표가 뭔지 아십니까? 주보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매월 성경 암송 구절을 내주고 11월 말씀 암송 구절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오면서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암송하신 분들을 생각해서 추수감사 암송 찬양제는 지금까지 암송했는 구절을 다 암송하면 암송 다는 못할지라도 그 전도에서 암송하면 상을 좀 더 예전보다 좀 더 약간 더 낮게 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암송했는 분들 격려하는 거예요. 좀 더 특별한 상을 좀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암송하면서 혹시 그 암송하신 분들 삶에 영향력이 좀 있던가요? 말씀 암송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암송 안 한 분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른 바가 없으니까 모를 텐데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물어보니까 일부 예배 때는 선생님들도 있고 해서 암송하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더라고요. 전부 다 암송하신 분들이 영향력이 있었다고 크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말씀 암송을 좀 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특히 본문도 그 말씀을 더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보고 남은 두 달도 하나님 말씀과 보면서 가까이 지내기를 바라면서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오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4대째 모태신앙 가정이고 저희 아이는 이제 5대째 가정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형제 중에 3명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저희 가정을 소개하면 저희 가정이 참 신앙적으로 훌륭한 가정이다 그런 생각이 드시지요? 네, 훌륭한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생각 안 들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를 소개하는데 모세를 소개할 때 모세는 여호와의 종 모세입니다. 성경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런 호칭을 불러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호칭이죠. 귀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부를 때는 모세의 수종자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게 전부입니다. 성경에 여러 곳을 찾아봐도 여호수아에 대한 소개가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모세의 종이었고 또한 눈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다른 곳에서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저를 소개해도 우리 가정이 몇 대고 우리가 몇 형 막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보면 그 조상들의 업적,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 형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신앙의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를 않습니다. 추측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입니다. 사실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그의 아버지가 지은 이름은 아닙니다. 누가 지었느냐 하면 모세가 지어준 거예요.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가 구원하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그토록 오래 살면서 아마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호세아 이렇게 지은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호세아라는 이름 또한 여호수아라는 이름 또 예수라는 그 이름도 그 시대에는 이렇게 뭐 특별한 이름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름을 지었어요. 유별난 이름은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그만큼 구원을 바라고 있던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앞으로 요단강을
주도해서 건너갈 사람이고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함락해서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얻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사역에 비해 그의 배경이 너무 좀 약소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좀 빈약한 편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참 배경이 화려하고 배경이 위대할지라도 그 개인의 신앙이 별로 없으면 별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의 배경이 이렇게 빈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은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 내가 지금 이래 살아도 특별한 배경도 없고 우리 집에 특별하게 술 내줄 때도 없고 도와줄 특별한 것도 없고 소위 말하면 흙수이고 제가 서울에 어떤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런 배경으로 인하여 너무 낙심하거나 상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자랐든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지 누구에게 배웠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현재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 대적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죽었다. 저 거인 족속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 거인 족속들에게 가면 우리는 이제 끝장났다 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 사이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메뚜기라니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외쳤잖아요. 무슨 소리냐, 올라가자,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둘이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현재 내가 이 환경을, 이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는 내 종이야, 일어나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모세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가까이 만나주시고 친구라 불러주셨고 수많은 말씀을 하셨고 율법을 주셨던 그도 죽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죽습니다. 모세 나이 120세, 그 당시 평균 70세, 80세를 살았는데 120세 살았으니 얼마나 특별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고 이 백성들을 다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토록 친했던, 가까웠던 모세가 그곳 땅으로 가자고 이 백성들을 끌고 나왔으니까 이 백성들은 그렇지, 저 하나님과 가까웠던 모세가 그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는 같이 갈 것 아닌가. 벌써 우리 평균 연령에 30년, 40년 더 살았으니 그 땅까지는 같이 갈 것 아닌가.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 앞에서, 이 강만 건너면 그 땅인데 그 땅 앞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말로 얼마나 혼란스럽고 멘붕이 왔겠습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가 된 거죠. 아니, 모세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제일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을 거예요. 이미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앞에 강은 흐르고 있고 물이 넘쳐 흐르고 있고, 그리고 저 강 건너편에는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있고, 이거 정말 대책 없는 것 아닙니까? 두려운 거예요. 한없이 작아지는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려움에 빠지고 혼란과 이 복잡한 상황에 빠진 여호수아를 오늘날 우리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만큼 두렵거나 혼란스럽지는 않지요? 나는 여호수아보다 지금 더 겁나고 두려운 중에 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더 골치 아픈 일들이 내 눈앞에 있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보십시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우리들 대부분은 그래, 여호수아만큼은 아니지. 여호수아만큼은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지금 10수년 동안 개척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중에 밤에도 일하면서 그렇게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런 얘기를 해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만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복음에 관심은 있는데 아무리 이런저런 말을 해도 복음에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좀 이렇게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좀 이렇게 쓰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저한테 선배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뭐 대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유, 저번에 예수 믿고 우리 교회 함께 왔으면 좋겠다.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간절히 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잘 그러지 않죠? 이 시대가 복음에 대해서 혹 관심은 있지만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아시아 경제협력체가 잘 마쳤어요. 뭐 이 결론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있지만 어쨌거나 잘 마쳤어요. 큰 사고 없이 잘 마쳤잖아요. 모든 세계가 그 에이펙의 목표처럼 공동 번역의 꿈을 꾸고 함께 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 이런 꿈을 참 꾸면 참 좋겠고 그런 결론이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셨습니까? 자메이카 그리고 쿠바가 있는 그 나라에 관측 이래 최고의 허리케인이 와서 온 나라를 휩쓸고 지나갔대요. 쑥대밭이 됐대요. 최근에 보면 관측 이래 최고의 강수량, 최고의 바람, 또 지진, 재난, 이런 소식들이 수시로 들립니다. 기록적인 앞에 모든 기록을 깨는 이런 기록적인 재난들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복되고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런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감사를 하셔야 돼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조금만 눈을 들어 주변을 돌아보면 이 세상이 전쟁과 재난으로 그야말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너무 감사한데, 그렇지만 눈을 들어 세상을 돌아보면서 이 혼란의 때에 이 세상이 혼란한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잡아갈까?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잡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가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절 말씀에 보면 아주 독특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3절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특별한 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 동사의 시제들을 제가 조금 살펴보면서 보면 좀 독특한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시제대로 그대로 한번 강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이미 전에 말했던 것과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앞으로 밟을 그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아무도 아직 잘 이렇게 한번 읽어서 잘 모르겠죠. 제가 다시 한번 이 시제에 주의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이미 말했던 것과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앞으로 밟을 모든 곳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이게 비문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과거에 말씀하셨고 앞으로 미래에 그 땅을 밟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너희에게 주었다.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정상적으로 말하면 미래형으로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실제로 성경 번역을 그렇게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은 과거형이에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완료형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난 일인데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은 이미 된 거다. 근데 가기만 가면 된다. 이미 이루어진 거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미 말한 것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아직 안 받았는데, 아직 강도 못 껐는데 이미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사절에는 그 영토까지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보다 훨씬 넓은 영토예요. 영토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어요. 이 명령을 받았던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 명령을 직접 받은 모세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죽어 떠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주신 말씀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의 예언, 아수르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바벨로니아를 통하여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졌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구원을 이룰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그리고 남은 예언이 있다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 재림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주신 그 말씀들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고 남아있는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신 약속들 이루실 것이고 앞으로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이런저런 혼란함이 있고 세상이 막 흔들리고 있지만 주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요수아에게 다시 하시면서 또 말씀합니다. 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에 더하여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하죠. 모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아주 특별한 인물로 봤습니다. 이 모세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맨날 만나만 먹었거든요. 맨날 광야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고 치려하다가 또 모세를 불평하다가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막 곤란하게 하면 또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이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난 사람처럼 만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았거든요. 그 모세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백성들이 모세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중에 여호수아는 가장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얘가 보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가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 듣고 알았으니까 얼마나 특별했겠습니까? 가장 잘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만난 것처럼 너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와 계속 함께 있겠다. 엄청나게 용기를 주는 말씀 아닙니까?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말씀하시겠어요? 약하고 용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 짧은 구절에 강하고 담대하라가 3번 나와요. 그러니 제가 한 30분 정도 설교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한 10번쯤 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했던 말 동안에 그러지 말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한테 말했잖아. 그 땅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를 통하여 주겠다. 너를 통해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죠. 7절에 7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또 말하잖아요. 그만큼 무서웠고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이 나오죠. 명령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너에게 말했던 것, 율법,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주일학교 때 교회 강단에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늘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옵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하지 말게 하옵시고. 이 기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요즘에 장로님들이 그렇게는 잘 기도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어쨌거나 그 기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릴 때 많이 들으셨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저희 부모님도 교회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 꼭 그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듣다가 졸긴 했는데 꼭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이게 그때는 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보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잡고 가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라. 좌측에서 이런 말을 하고 우측에서 저런 말을 해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측으로나 좌측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그렇게 행하면 형통하리라. 형통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말씀합니다. 우리 8절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옷술에 이 율법책을 조그맣게 만들어가 달고 다녔습니다.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율법책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군대 갈 때 군복 안에 여러분 조그만 성경책 있잖아요. 군복에 포켓이 딱 들어가는 거 모르십니까? 그 성경책 조그만 성경책이 있어요. 포켓이 꼭 들어가는 기도원에서 만들어준 성경책도 있고 밖에서 파는 성경책도 있어요. 그래 그 시대에 제가 군대 갈 때쯤에 이거 조그만 성경책을 선물로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걸 딱 이렇게 넣고 다니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뭐 이렇게 총알이 날라왔는데 그 빗 맞아가 몸이 살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어쨌거나 몸에도 붙여 다니고 입에도 붙이고 다니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묵상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또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묵상은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생각하고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또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암송을 해야 되죠. 암송. 말씀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말고 중얼중얼 하고 다니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한다는 많은 분들이 핸드폰으로 설교를 많이 들어요. 설교를 많이 듣는데 여러분 설교 듣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입으로 외우면서 말씀을 생각하는 것 그게 더 좋습니다.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암송 구절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10개의 암송 구절을 냈는데 다 외우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리고 지금 15일 날 노회에서 암송 대회를 합니다. 암송 쓰기 대회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도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참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 암송할 때 비로소 얻는 유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유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꼭 암송하면서 이번
추수감사 암송 찬양제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상을 드릴 거예요. 별로서 감동이 안 되네요. 이 특별한 상 크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도회 하면서 한 사람씩 다 한 구절씩 외워가지고 그날 더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가 안 되겠습니다. 1등으로 몰아가지고 특별하게 드리겠습니다.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별로 아멘 안 하시네. 뭘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암송할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암송을 해놓으면 그게 기억 속에, 머릿속에 남아서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기도할 때 응답으로 이 작동을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아서 아마 아이고 나는 이미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우리는 손해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어쨌거나 한번 해보십시오.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니까 아침에도 암송하고 저녁에도 암송하고 중얼중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 암송을 제일 잘하는 어르신이 지금 병원에서 열심히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번에 있었으면 이번 대회에도 나가려고 작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병원에 계셔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여러분 말씀으로 암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가까이 하고 순종할 때에, 지켜 행할 때에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암송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뜻을 알고 순종하며 지키는 거예요. 그 삶은 평탄하고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수아 입장에서는 그 앞으로 나가야 될 때를 딱 서면 이 요단강이 넘쳐 흐르고 있어요. 이게 형통한 길입니까? 평탄한 길입니까? 저 넘쳐 흐르는 강 건너편에는 여리고성 딱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도 넘어설 수 없는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형통한 길이고 평탄한 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씀 막 외운다고 해가지고 이게 막 갑자기 길이 평탄하지 않던 길이 대로가 뚫리고 요단강에 다리가 쫙 놓여지고 큰 배가 생겨나고 이러지 않습니다. 저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갑자기 무너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발을 담그라 그러니까 넘쳐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담급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강물이 저 위에서 멈춰서기를 시작을 해요. 여러분, 난공불락의 요새 그 여리고성을 돌라 그러잖아요. 아니, 성을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칼을 갈든지 활을 만들든지 성을 무너뜨리는 불화살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돌래요. 제사장 벗기 앞두고 돌아라 그래요.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바퀴 7바퀴 돌고 소리를 치래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만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그 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내가 다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계산 요즘 얼마나 잘합니까? 계산해 보니까 안 맞아요. 말이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이건 아니다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더 내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는 예가 있죠. 여리고성의 엄청난 역사를 보면서 뭐가 생겼냐면 이 전리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마음에 탐욕이 생겨요. 이야, 이 전리품 우리께 되는구나. 탐욕이 생겨요. 그래서 그 작은 아이같이 작은 성에 갔을 때에, 야, 이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 안 도와줘도 우리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무기, 우리 군대로 충분히 점령할 수 있어. 그리고 아이성에 갔더니만 대패를 당하고 도망쳐 나오잖아요. 탐욕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계산과 내 생각대로만 있을 때 승리가 없어요. 실패해요.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하니까 되고, 안 될 줄 알았는데 믿음 없이 그냥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길에는 이 놀라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9절 말씀.
9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 이 믿음의 길은 여러분 좀 두려운 길입니다. 물이 넘쳐오르고 난공불락 역시가 눈앞에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넘어설 수 없는 길을 산을 평지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대 1로 영적인 전투를 거두고 대승리를 거두었지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너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숨어있다가 하나님 조카오니 내 생명을 가져가 주십시오. 낙심하고 좌절해야죠. 내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주님 저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를 만지시며 일어나 먹어라. 하나님께서 일어나라요. 먹을 것을 주고 가라 그럽니다. 가라. 갔더니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가 이거 하라. 요나 선지자가 자기 고집 때문에 불순종해서 가다가 이 고래밥 속에 고래밥이 되잖아요. 고래가 아니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 세우십니다. 고래를 괴롭게 해가지고 내토해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서 3장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그 지쳐있는 요나를 불러 일으켜 세우십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옥에 갇혀있는데 네가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처럼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또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너 이거 먹어라. 그러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때마다 그냥 이거 하라 그러지 않고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저 말씀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실제로 몸으로 살아내는 거죠.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집에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료들과 만날 때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도들이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낙심이 되고 그래서 지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낙심이 되고 지쳐있는 심지어 엘리야 나는 죽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그에게 왜 이렇게 세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말씀 드렸잖아요. 할 일이 있거든요. 사명이 있거든요. 네가 지금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잘 모르죠. 잘 모르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힘든 세상 죽었으면 좋겠다. 사명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 다 사명이 있어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 뭘까?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너 이거 해라, 이 왕을 세워라,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을 건너라,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를 세워라, 뭐 이런 식으로 사명을 다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의 구체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양을 치는 거예요. 목양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내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친구, 동료 어르신 만나면 꼭 지나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대. 여러분 친구들 만나거나 꼭 전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거나 꼭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간대. 꼭 전하세요.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직장에 가시거든, 여러분 동료들을 만나거든, 이웃들을 만나거든 내게는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이 세상이 참 혼란한 세상이다 그랬잖아요. 젊은이들은 더 혼란한 세상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시대예요. 전쟁과 재난, 경제적인 것. 여러분 요즘 캄보디아의 그 젊은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 우리가 뉴스를 들어 알잖아요. 처음에는 속아서 간 줄 알았더니만 뭐 속아간 아이들도 있겠죠. 알고 보니까 알고도 갔대요. 알고도 64명이 우리나라 왔는데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알고 간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이게 범죄인 줄 알지만 여기에서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취업도 안 되고 하니까 범죄인 줄 알지만 돈 준다니까 공짜로 먹여준다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 이런 혼란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어려운 시대에 또 여러분 금값도 치솟고 주가도 치솟아요. 사람들이 야 돈만 있으면 야 여기 하면 되겠다 여기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막 마음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지금 들어가면 늦지 않았을까? 지금 들어가도 될까? 고민하는 분들 있잖아요. 마음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이런 중심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방향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은 뭘 해야 될까? 어떤 일로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가? 나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형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평탄케 하시는 거예요. 요단강도 건너갈 수 있도록 하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야 이 세상 답 없다. 젊은 아들이 그래요 요즘에. 이야 내 평생에 집 한 채 못 살겠구나. 너무 힘든 시대에 답이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게 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길을 내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지만 잘 모르지만 그저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함과 인내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유일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격려하시잖아요. 요단강으로 가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래 내가 오늘 이 직장에서 오늘 하루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을 내가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리라. 내가 힘을 내서 한번 해보리라.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작정하고 이 길을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탄케 하심과 형통케 하심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